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재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2절. 그렇네요.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제가 우리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주보는 잘 보나 안 보나 테스트하려고. 한동일 집사님 체질이 아주 소양입니까? 아주 소음인, 아주 총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빠릿빠릿 아주 돌아가시네요. 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 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게 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여기 머물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천호 이게 크랙이 가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롯데월드타운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건물을 투자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를 공사하는데 그 모든 공기의 절반을 이 롯데월드타워 짓는데만 5년 걸렸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년 걸렸다면은 2.5년을 2년 6개월을 지하를 기초를 하는데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공동 번역에는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맨바닥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맨바닥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은 쓸려 내려가는 거. 그냥 물 따라서 그냥 위에 있는 둥둥 떠는 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 또 화이트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키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서 한 소망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되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 제자들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설교하라.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7절에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 사역의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좀 우리들한테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부르사 보내사 주시고, 제자 사역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있는데, 오늘날처럼 지금 때처럼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 대통령, 오늘 우리 함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일 정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다른 대선과 달리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도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사역은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속삭이려고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요한 계시록 16장의 내용은요, 7 재앙, 7 대접에 대한 그 장면 중에서 특별히 6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6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그 내용입니다.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재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제자 사역의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바이브이는 각 시대 대쟁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참석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때에 정말 제가 여러 번 설교 진행한 것 같은데 그 김종숙 집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 예화를 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라는 거죠.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덩하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덩하니 하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경건한 채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품성의 결함이다. 우리가 말씀 토의할 때에 내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은 품성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을 찾아내고 얘기하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바로 파라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이제 애굽해야 되는데 방에 있던 사람이 바로였어요. 근데 바로가 얼마나 완악해졌냐면은 그 신하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 흐름을 정말 그 흐름을 알아채지 못해 가지고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 10장 7절에 왕이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 신하들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애굽이 망했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심령에 화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변화가 없으면은 이미 그 사람의 양심은 화에 맞은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늦은 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늦은 비가 내리면은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이제 비가 스며들면서 마음에 풀이 나고 씨앗이 나고 풀이 나고 나무가 생길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늦은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의 밭을 먼저 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비가 오면 내 마음에 씨가 날 것 같은데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마음밭에다 씨를 뿌리고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삼주라는 곳에 가면은 마줄리 섬이 있어요. 세계 최대의 하중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강 안에 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여의도처럼 강 안에 섬이 있는데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 섬이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작아졌냐? 원래 크기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벌목이 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벌목하려면 나무 하나 갖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벌목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전기톱 같은 걸로 트랙터 같은 걸로 쓱 해버리니까 그냥 막 엄청난 벌목이 되는 거예요. 금세 황폐화된 것입니다. 그 나무도 사라지고 풀들이 사라지니까 이 섬을 붙들고 있을 방어막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강이 계속 흐르니까 침식이 되고 침식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냥 나무 베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1979년에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버텨주지 못하고 나무들까지 다 휩쓸려 내려왔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16살 된 자다부 파엥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파엥이 그 홍수가 지난 후에 강가에 갔는데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리니까 거기에 뱀들이 말라가
수십 마리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그늘이 없으니까, 햇빛을 피할 데가 없으니까 뱀들도 다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잉이라는 이 소년이 그때 뭔가를 해야겠다. 자기가 자라난 그 섬을 보니까 나무가 이제 온통 둘러보니 나무가 없고 황무지였어. 자기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나무고 숲이고 풀이고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랬어요. 사막처럼 된 것입니다. 근데 파잉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처음엔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래밭에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정말 모래밭에다가 그냥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모래밭밖에 없는데 뭐 거름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겠냐고. 그러면 뭐 바닷가 가서 해수욕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모래밭에다가 나무를 한번 심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납니까? 네? 그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잉은 포기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섬 중앙에 거대한 숲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서여 있는 이 나무가 제일 40년 전에 심었던 나무예요. 이제는 뭐 한 이렇게 될 정도로 얼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2배가 넘는 166만 평의 숲이 생겼습니다. 혼자 나무를 심어서 거대한 숲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이 코끼리, 콧불소, 독수리, 호랑이, 벵갈 호랑이까지 이 숲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될까? 황무지에 비가 안 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와서 문제였습니다. 황무지에 비가 오니까 그 상태에서 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가 오니까 다 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심고 키우지 않으면은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비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는데 늦은 비가 내리면은 더 황폐해집니다. 다 쓸려가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비를 안 주시는 것보다 더 문제는 말씀을 심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심겨집니까? 듣는 걸로 심겨질까요? 이제 6장, 7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듣기만 하는 것은 길바닥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남아있는 거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풀과 나무와 품성의 초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비가 올 때에 그 비를 품고 있게 됩니다. 성령의 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성의 나무가 자라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성령을 강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 시간에 한 분에게 우리 지도자가 월요일 가십시오, 화요일 가십시오 하죠.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 월요일 안 주는 경우 있습니까? 그때는 지도자 교사 보고 나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씨를 뿌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암송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3월부터 제자훈련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같이 참석하실 분 제자훈련 사역에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때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을 개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비가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사탄이 조금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조금만 들어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놀라운 사역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의 두 번째 사역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할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에서 삶의 근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나와서 했던 설교가 회개하는 설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의 삶의 방향에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만큼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됐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지금 오늘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없다면은 자기 지인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거나 뭐라 그랬죠? 정말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아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감염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내 아는 사람들도 확진돼가지고 저하고 좀 밀접 접촉해가지고 제가 며칠을 조심한 적이 있거든요. 10만 명이면 이제 내 아는 사람은 다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된 재림의 징조가 더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이 그리스 희극에서 그 왕 오디오푸스가 부친을 살해하고 그 어머니와 건친을 하는 그 표현적인 행동을 했을 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경악할 만한 단어입니다.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죄를 빈당하다, 표적을 벗어나다고 썼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나쁜 짓을 한다는 그 생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단과 함께 되는 것,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내 마음에서 하지 않을 때에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해서 목적이자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삶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훔쳤거나 그런 일도 물론 죄인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아시죠? 그가 이 폭풍 맞췄을 때에 예수님 없이 강을 건너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몰아쳤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내 동료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겠다고 그 동료 제자를 쳐다보았을 때 그때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보았을 때 그게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일수록 성령을 더 봐야 돼요. 교과 연구도 해야 되고 더 자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을 연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오직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일생을 싸웠던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의회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이 배경이었는데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이 추악한 인신매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그 기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예 무역,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정말 비인간적이라는 그 사실들이 이제 하면서 말들이 높았지만은 오히려 영국에서는 이 노예 무역을 합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추악한 법이 노예 무역이었는데 이 영국의 1660년에 영국 왕 찰스 2세가 매년 3,000명의 노예를 서인도 제도로 판매하는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노예를 판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1770년에 한 해에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가 10만 명에 달하는 정말 이 비인도적인 인간 상실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로 인하여 돈을 벌었는데 그 현재의 시가로 4,500억 원의 돈을 벌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예들이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노예선의 모습인데 잘 좀 멀리서 안 보시겠지만은 갑판 위의 모습이 아니라 갑판 아래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렇게 이제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한 척의 배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짐짝처럼 취급을 했어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입니다. 다 묶어놓았고. 그리고 이렇게는 층을 또 쌓았습니다. 이렇게 묶인 채 한 40일, 50일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생리현상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 무더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거친 바다에 내몰렸고 늙었거나 불구인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가차없이 바다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밥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정말 그냥 뭐 인간이 아닌 그냥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고, 그럴 때에 이 21세에 영국의 최초의 하원 의원이 된 이 윌버포스가 이 노예 무역에 대하여 아주 지리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5살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27세가 되는 해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학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그는 출세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